믿는 성도들에게 자본이 뭘까요? 자본. 사업하는 사람도 돈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죠. 사업하는 사람, 자본이 없으면 잘 해가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자본입니다. 믿습니까? 뭐가 자본이요? 믿음이 자본입니다. 믿음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믿음을 잘 간직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자본이 바닥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부도가 많이 났는 길거리에 구도심지에 가면 전부 공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그런 공실이 주인이 세를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서로 들어올 정도로. 근데 지금은 공짜로 세를 준다 해도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묶여 있는 동안에 교회도 부도난 교회가 있습니다. 문 닫은 교회가 있습니다. 통폐합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중소기업이나 기업만 부도나는 게 아니고 학교도 부도가 나요. 대학교 학생이 안 와. 입학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근에 보면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학교가 잘 지었는데 학생이 없으니까 문을 닫아서 유령 도시가 되고 학교가. 학교뿐만 아니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원이니 양로원이니 잘 지어 놓았는데 환자가 없어. 운영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도나는 거예요. 신앙에도 믿음의 부도가 나지 않도록 삶과 자신을 잘 돌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불러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축복합니다. 믿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뭘 보고 고쳐주셨냐? 믿음 보고 고쳐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너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뭐다? 죄다. 아이고, 나는 일주일 동안 죄 안 지었습니다. 거짓말 안 했습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죄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어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따라 하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사람은 만사형통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드린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니까 그저 감사해. 누가?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뭘 보고 그렇게 감사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 믿음의 역사,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 그 배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남북 길이가 약 21km 정도, 50리길. 그리고 동서폭이 얼마냐? 15km, 약 40리 정도 되는 이런 크기입니다. 이 호수의 수면은 바다의 수면보다 200m나 낮습니다. 기온은 대개 더운 편입니다. 여름에는 얼마나 더우냐? 40도까지 올라가는 동네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나라는 습도가 적어서 이 동남아 지역의 저 베트남이나 또 태국같이 더워도 불쾌 지수가 낮아서 우리나라와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서북 쪽에는 헬몬산이 있는데 사철 헬몬산 정상에서는 만년설이 있어서 찬바람이 요단 계곡을 타고 내려 불면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거센 물결이 일어나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타신 배가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될 것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배 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 물이 가득 찼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와중에도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곤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는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즉 갈릴리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내용도 잘 알고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그들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잘 알았습니다. 배를 젓는 기술도 누구 못지않게 월등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이나 기술, 지식과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내 보려고 애썼지만 이겨낼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12명이 지혜를 짜고 온 힘을 다했지만
수고는 헛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안 돌보십니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 섞인 소리로 예수님 깨우게 됐습니다. 지금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배를 몰아 살려보려고 했는데 태연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니 그들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는 것은 반성하지 않고 태연한 주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주님께 원망 퍼부어대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 안에 많은 사람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죽게 됐다고. 웨슬리 목사님도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그때 겁에 질려있는 목사님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찬송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나 찬송 소리 나는 곳으로 가봤더니 모리비안 교도들이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웨슬리 목사님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위험한 와중에 어떻게 이렇게 찬송을 기쁘게 얼굴에 환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를까 물었습니다. 모르비안 성도여, 당신들은 이 파도 풍랑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기쁜 얼굴로 찬송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습니까? 모리비안인들이 말합니다. 예,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배가 파선이 되면 우리는 그리워하는 천국에 갈 것이고, 이 배가 안전하게 도착하면 고향으로 가서 남은 사명 감당할 것이니 둘 다 기쁜 일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아멘이 안 되죠.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 내가 목사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였구나. 회개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혹 풍랑 만난 분 있습니까? 무슨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가정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경제 풍랑을 만났습니까? 사업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직장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아니, 중요한 것은 믿음의 풍랑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두려우십니까? 아니, 오히려 더 기쁘십니까? 로마서 제5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왜 즐거워하냐 이 말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걸 알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환난의 풍랑이 오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해가 안 되시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게 왜 유익합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 말씀을 잘 지키게 됐다. 말씀을 알게 됐다. 말씀 따라가게 됐다는 말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불렀죠.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 내게 순풍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쉬지 못하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믿음의 발걸음이 더 빨라집니다.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깨어 일어나신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두 마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 있는 자가 되었어. 능히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세상 바다에는 항상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가 찬찬합니다. 석양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도 잔잔한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무서운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 바람 없는 날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도 항상 크고 작은 파도, 풍랑,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의 바다. 세상,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고난의 바다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가던 배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광풍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입니다. 열나흘 동안 바다에서 먹지도 못하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들 때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하여 가정이 파산되는 풍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크고 작은 풍랑, 그런가 하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될 때, 학생이 시험에 낙방할 때, 뜻하지 않게 건강을 잃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유라굴로 같은 강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생활에 많은 시련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믿음 생활에도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시험이 닥쳐올지 아무도 누구도 모릅니다. 전후 좌우가 막히어 앞이 안 보이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고 어찌할꼬 탄식할 때가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 잊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행복했던 그리고 평안했던 가정, 그 가정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의 가정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풍랑은 왜 일어났습니까? 사탄의 시기로, 사탄의 장난으로.
마귀 귀신의 장난으로. 아들, 딸, 10남매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을 모두 도둑맞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그의 부인은 저주를 퍼부어대며 도망가버리고 문병 왔다고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괴롭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은 이런 와중에도 뭘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336장 찬송 가사가 참 좋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이 믿음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는 믿음 따라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2절.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뭘 해야 될까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풍랑, 신행의 풍랑, 환난의 풍랑, 시련의 바람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환경 보면 불가능하죠. 경제 사정 보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거라. 내가 세상 이겼노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크고 작은 바람이 있다. 그래서 경성아가 깨어 기도해라. 두 번째, 그러면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 왜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이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직접 목도하고도 풍랑을 만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까마득히 건망증 잊어먹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주여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찬송 인도를 하고 찬송을 함께 했습니다. 찬송도 여기에 말씀드린 주여 주여 하듯이 그냥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는데 손에 뭘 만지고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고, 찬송 시간에 또 가만히 멍하니 쳐다보고, 뭘 그렇게 열심히 찾는지 또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여 주여에 해당되는 사람.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찬송을 해도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근데 왜 잊어버려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 주님께 맡기면 된다. 왜 잊어버려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이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할 거 없다. 세상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의 유익이 있겠다 싶으면 쉽게 보면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좋아합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뱉어가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등을 돌리고 칼을 꼽습니다.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또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해요? 주님 잊어버리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믿으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질병이 와도 풍랑 중에 찬송하게 되는 것.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에 너희 믿음 우였노?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네 믿음 어디 있노?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가정이 파탄을 당해도 재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돼도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고침받으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파손되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한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 두려워한 이유는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지금 주님이 제 선생님 이러면서 따라다녔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눈이 어두웠어. 영안이 어두워. 그저 우리 선생님이구나.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성자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까? 종교다원주의 요사이는 이 방송이 참 문제입니다. 이야, 목사가 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나서 어떻게 저렇게 함께 예배하고 미사하고 연부를 하나? 칭찬을 퍼붓고 박수를 보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나미아미타불 마리아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아 보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될 사람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거 믿으면 세상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환경 두려워할 거 없다니까. 있고 없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너 줬더니 잘못 서네. 네 마음대로 잘못 서고 있네. 그럼 또 하나님 거두고 가요. 뺏어간다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아, 이렇게 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정신을 차려야 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 바로 알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기후변화, 지진, 우리나라도 지진이 계속 어제 그저께도 또 뭐 어디에서 지진이 났다는 문자가 보내왔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내 나라만 잘하면 됐어요. 농경시대, 농사 잘 지어가지고 먹고 살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대통령, 세계 나라의 지도자 원수들이 그렇게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 만나도 됐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만나면 안 돼. 기후, 여러분 기후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복잡고 많습니까? 내 나라는 기후 잘한다고 됩니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봄이 되면 저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 몽골 사막에서 바람 한번 불어보면 나라가 다 덮여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만나도 여러분 조금은 해결될 수 있어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않고 뭘 봤냐? 풍랑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랑. 내 눈앞에 일어난 풍랑. 주님은 안 보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주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니까 그만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 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 결국에 시험에 빠집니다. 웅덩이 빠집니다. 바람에 휘날립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을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자. 시작. 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건강에, 여러분 앞에 신앙의 걸음에 풍랑이 있습니까? 풍랑 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도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가리고 장대비가 쏟아져도 구름 뒤에는 여전히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멀어질 때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의 파도가 가슴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풍랑을 만날 때 대처 방법. 풍랑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풍랑을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 회복된다는 증거입니다. 까맣게 잊어버렸던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믿음의 회복입니다. 주님 부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아버지를 깨닫고 찾아간 것처럼 주님을 다시 찾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까맣게 잊어버리던 믿음과 까맣게 잊어버렸던 은혜와 까맣게 잊어버렸던 예수님, 믿음을 찾고 은혜를 찾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 회복하면서 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주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노래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서부의 성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풍랑이 있습니까? 가정에, 믿음에, 사업에, 파선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깨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풍랑 주님 해결해 주이소. 주님께 맡겨요. 맡겨. 주님께 맡기라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도무지 안 됐습니다. 그제야 주님, 그제야 예수님 일어나서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해결됐어. 주님께 맡기니까 해결되더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신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441장) 찬송.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3절을 보겠습니다. 가사 3절.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이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주님께 책망받는 일이 없습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신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믿음의 성도로 남은 생에 살아가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